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주에게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엿세겔 분의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으며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중에 범하여도 흠물이라 그를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그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받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들고 갈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그는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 가오, 우리의 삶의 범과 등을 포함해서 이 아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속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은요.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관계에서 해를 끼치거나 그 상황 가운데 범과한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라고 합니다. 즉 속건제는 성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손해배상의 5분의 1을 더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속건제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명확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 산정액을 정해놓고 20%의 이자를 더해서 내가 행여라도 타인이나 하나님의 성물에 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갚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은요 결단코 죄에 대해서만큼은 속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이나 도둑질이나 혹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 손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어떤 헌신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기물이나 어떤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물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성물이에요? 네, 네. 선물 말고 성물. 네. 이 성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면 나도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물하면 뭐 받쳐진 피아노, 뭐 드럼, 의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물의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받쳐지면 그것이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물로 구별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내놓기도 하고 또 교회에다가 물품을 기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것이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내가 이거 한번 교회에 헌물할게 해서 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도 쓰임받지 못하는 어떤 물품이라면 그것은 성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성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코데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바쳐지는 순간부터 이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에 대해서 우리 입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는 순간 그것은 성물의 의미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고도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드리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돈만 허비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뭐 짓거나 아니면 뭔가 교회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교회 건축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나중에 한번 지어보시면 이 문제가 나올 텐데 미리 우리가 배워봅시다. 교회를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의 유지들,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에 한 땀 한 땀 쌓아놓았던 벽돌 한 장 한 장의 가치들, 그리고 이 장의자나 강대상이나 피아노나 모든 교회의 기물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한 건데,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한 건데, 이 기둥 쌓을 때 우리 아버지가 등짐 메고 짊어서 하나하나 쌓아 놓으신 건데 이걸 허물고 교회를 다시 짓는다는 거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겨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쳐지는 순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권한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이제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대구에서도 보면 교회를 계속해서 못 짓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이런 문제가 제일 컸어요. 여기는 거의 이제 죽은 도시가 돼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고압선이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만 덜렁 있는 땅에 신도시가 생겨서 이쪽 땅에 종교주가 나와서 장로님과 몇 분 이제 마음 맞는 이제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이야기해서 이 땅을 구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지어서 옮겨가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평생의 눈물로 기도했던 땅인데 어떻게 여기를 버릴 수 있느냐. 지옥도 여기에 진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결국은 다 무산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그 전통을 따라보면 정말 그런 말들이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더 이상 성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곳에 교회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게 또 무슨 교회 역할이 되겠느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이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나중에 정말 교회를 건축하든 아니면 그 밖에 많은 어떤 교회 일들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이것을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드렸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 일들을 감당해 가실 때 이것이 도구가 될까? 나의 어떤 현신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지정한 가치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모세가 정한 가치, 그러니까 모세가 정한 가치에 따라서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후에 제사장에게로 이 모든 권한들을 이제 넘겨주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제사의 권한들을 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뤄 가실 때 여러분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에 세워진 일이 반드시 있을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에는요,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건제는요, 인간 상호 간에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가했을 때, 뭔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가해자는요,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성물에 대해 그 피해에게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5분의 1, 다시 말하면 20%를 더해서 그 돈을 갚고 하나님 앞에 속건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연장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말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들, 물질을 드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약속했던 모든 것들, 교회 앞에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들여서 봉사하겠다고 했던 모든 결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져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여라도 우리가 때때로 그 시간들을 놓칠 때가 있고 다 갚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그거를 변제하고 나서 다시금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헌금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드리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안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또 사업이 잘 돼서 또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드리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레위기의 속건제의 제사법에 따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떼먹은 것에 대한 20%를 그걸 같이 해서 갚고 난 그 이후부터 그 시점에서 드려지는 11조가 정당한 하나님 앞에 11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또 헌금 생활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길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된다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더하여 채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과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든 그 셈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그 첫 번째 우리 수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믿지 않는 분들이 서울서 사업 실패하고 대구 오셔가지고, 그죠? 부흥의 기운을 받고 11조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제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간증은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그 시점부터 정말 단돈 1원도 하나님 앞에 11조만큼은 떼지 않았다. 그만큼 그 부분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해보자. 순종해서 얻어지는 복이 뭔지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해서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 사실은 물질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17절의 말씀 보시면 계명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말하는 계명이 뭐냐면 1에서 4계명은 율법을 어겼을 때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 주님을 섬기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그 1계명에서 4계명의 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5에서 10계명, 인간 상호간 그리고 성물 간의 범간 그 과오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17절의 계명은요 5에서 10계명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범하고 있는 수많은 그 잘못들, 오류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관계를 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길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또한 19절에 보시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과오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공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넘어가 주시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이 소홀에 빠질까 겁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그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감당했잖아요. 그 자녀들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은 결국은요 다윗의 그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기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용서해 주시고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러나 관계 속에서 남에게 준 그 상처에 대한 벌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삶의 하나하나까지라도 간섭하셔서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그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용서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물러나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우리가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여전히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길들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삭을 우리가 책임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으로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뿌려놓고 있는지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열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라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열매들이 그렇지 못한 거라면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분냄이나 원망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로 드러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6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속건제에 대한 용례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 하나님의 금령을 말씀을 어긴 죄, 그다음에 이웃에 대하여 범과한 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속건제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겠다 말씀합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 말은 이어 나오는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의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 앞에 죄를 덜 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면서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우리가 잠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나를 조명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행위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목사님 목회하시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가지고 성도들 있을 때만 일하고 성도들 볼 때만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옳은 말씀이구나.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마음으로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신뢰가 없을 때 당연히 그 이웃에게도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이웃에게도요 두려움 없이 막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이웃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이잖아요.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존귀한 자이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범죄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맥락 속에서 지금 속건제의 제사를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2절에 착취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아샤크는 협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협박해서 그 사람의 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자들,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늘
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라.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선히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맹세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 말라기에서도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막 따져 묻는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짓 맹세에 증인이 된 것과 똑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누구를 거짓말쟁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 맹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맹세들을 많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언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교회 나와봐. 병으로 쳐져. 교회 나와봐. 이 사업 잘 될 거야. 교회 나와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사실은 헛된 맹세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이 교회 나왔는데 병이 안 고쳐져 봐요. 그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봐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이게 결국은 나는 선의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말한 거지만 사실은 그 말한 것에 대한 모든 맹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거짓 맹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들,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교회로 나와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 비록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살 수 있도록 힘을 줬어. 너도 그런 하나님 만나서 지금 상황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좀 이기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그랬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물론 예수만 잘 믿으면 잘 되잖아요.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막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6장 5절에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 5분의 1을 돌려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에 대한 증표예요.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20%를 더해서 돌려줌을 통해서 나의 회개의 마음과 표현들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것이 합당한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참된 회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 회개가 여러분 그 회개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찾아가셔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도 한 번씩 미워하는 그런 분들이 마음에 있곤 한데 다들 있잖아요. 한 번쯤은 그죠? 그럴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림과 동시에 그분을 찾아가서 말해야 된대요. 내가 당신을 정말 속상해서 미워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당신이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고 내가 증오했던 마음들을 이제 비우겠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
그러면서 속건제 제물 6장 6절에 흠없는 순양을 드릴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어떤 속건 제물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속건제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골로새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결국은 이 구약에는 이 속건제의 제물을 통해서 속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속건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타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범함이 있다면 20%를 더해서 갚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신약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건의 제사의 방법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6장 7절에 무슨 허물이든지라고 말씀하죠.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물이 없으신 참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속죄의 속건의 제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6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신약 시대 성도가 받은 은혜예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피를 흘려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즉 제물로서 예수님은요 모든 죄의 질, 범위보다 더 광대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결코 부족함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예배 속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5가지의 제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이 속죄제의 모든 제사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속에서 성령을 받고 이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졌을 때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결국은 예배라는 자리 속에서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쉽게 믿으면 그 은혜도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완성은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갈 때 이것이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지 나 구원받았어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돼. 여러분 구원파의 핵심 교회가 이거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범죄하고 뭘 해도 상관없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역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은 나의 삶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또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야교회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우리 속에 속건에 많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한 과오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 또 이웃에게 찾아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사죄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 속에 진정한 속건의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믿음의 점검을 통해서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 의로운 도구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